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보게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가페 봉사부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원격 방법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하에 거하며 온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말씀대로 준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약한 자의 힘과 위로가 되신 우리 주님,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아가페 봉사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의 소소한 일상을 잃게 되어 어쩔 줄 모르는 불안감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평범한 일상이 그토록 소중했음을 알지 못하고 마냥 부족하다고 투쟁한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우들 간의 교제가 이토록 그리운지 몰랐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온전한 교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봉사부를 섬기는 최유진 목사님, 최우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송인철 장로님과 여러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이 가정의 지표가 되어 건강한 가정 속에 믿음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사할 제목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9월 27일 9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세문안교회 133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9월의 말씀 암송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언약의 파괴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언약 파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7절에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써서 언약 파괴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22절까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언약을 살펴보면 9절에서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더라도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서 자유인이 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어서 종의 신분에서 풀려난 유다인을 다시금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도록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어버린 것이죠. 땅을 일구어 곡식을 거둘 때에도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여 안식년을 주는 규례가 있습니다. 또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규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 따른 규정을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쉼과 자유에 관한 규례는 일하는 사람도 쉼을 얻지만 땅도 쉬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어기고 욕심을 부려서 안식년에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다든지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일을 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쉼을 주어서 안식을 얻게 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 이 탐욕이 하나님의 규례와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여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깨어질 때에는 이 짐승처럼 갈라지듯이 갈라 놓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줄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생명을 잃게 하고 죽은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22절에서는 유다의 성읍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수차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고 외쳤지만 완악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20번째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성읍은 파괴되고 남유다는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힘써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을 때 가능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눈앞에 있는 보이는 일시적인 쾌락과 안락함을 쫓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이것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한 언약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죄인임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는 언약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으로 율법을 이마와 손목에 새겨 기억하는 옛 언약이 아닌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는 언약으로서 율법처럼 외적인 생활 양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의 기록이 아닌 마음과 양심에 기록하여서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 언약인 희생 제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반복되는 제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인하여서 단 한 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희생 제사를 반복하지 않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인 옛 언약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에 가진 마지막 만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며 받아 먹으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따라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심으로 이전에 죄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 의의 종, 자유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라고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안 짓고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고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 물들지 않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며 은혜의 평안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었고요. 홀로 지내는 거주 생활이 자리를 잡으면서 타인에 대한 생각이 없고 배려하는 생각이 없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쫓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계 단절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하철 6호선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또 얼마 전에는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서 물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신 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자기 방어 기제에서 투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이 타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무의식 중에 타인에게 돌려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욕구, 충동, 태도, 행동을 무의식으로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타인에게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 비난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실패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억압된 감정을 분출시키는 그 방법으로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사회적 약자, 여성, 어린아이 등을 상대로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쌓인 감정을 일시적으로 해소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난폭한 행위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어느 곳에도 기댈 수 없는 현대인들의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인 것이죠. 경제적인 여유로움, 삶의 안정, 질 높은 의료 혜택,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 폭넓은 사회복지 정책, 이러한 사회적 요건들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해결해 준다고 해도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24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하죠.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든든한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아가페 봉사부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을 지나 새 언약을 통해 저희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들을 사셨으니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남은 삶의 과정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가느다란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두려움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감사와 기쁨의 나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